참으로 뜻깊은 교회 창립 11주년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스가랴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창립 11주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가 오늘을 맞기까지 은혜로 역사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힘듦과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 오늘의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의 내용으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으로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백성들을 격려하며 성전 건축에 힘을 쓰게 하고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그 순금 등잔대 좌우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였습니다. 순금 등잔대를 좀 더 묘사를 한다라면은 그 등잔대 위에 등잔에 불을 밝힐 재료인 기름을 담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불을 밝힐 7 등잔이 있으며 그 7 등잔 위에는 7 관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순금으로 된 이 등잔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대 좌우 곁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류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이는 등잔대 위에 놓여 있는 등잔을 밝히는 근원이 감람나무인 것을 말해 줍니다. 두 감람나무로부터 나오는 기름이 7 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되어 순금 등잔대 위에 있는 7 등잔이 환하게 밝히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성전의 등잔을 하루에 2번씩, 즉 아침과 저녁에 1번씩 돌아보며 심지를 돋우며 등잔에 기름을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본 등대는 사람의 관리가 필요 없는 등잔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은 11절로 14절을 볼 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7 등잔이 있는 순금 등대는 1차적으로
새롭게 재건되어 완성될 성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는 또한 후일에 나타날 주님의 몸인 신약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는 시가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할 때가 이 약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과 유사한 7 촛대, 즉 7 등잔을 보았는데 그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본 7 등잔이 있는 이 등잔대와 사도 요한이 본 7 촛대, 즉 7 등잔이 우연의 일치의 환상일까요? 이는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일관성을 느끼게 하는 환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둠을 밝히는 등잔으로 촛대로 상징한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한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충만히 덮는 것을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사망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히 밝힐 것을 말해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로 완전과 충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7 등잔을 통하여 불을 밝히는 순금등대의 환상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덮어질 것을, 땅끝까지 완전하게 비춰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수인 7을 써서 7 등잔이라 7 촛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사명은 모든 시대에 걸쳐 어두운 세상에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무슨 빛이 있습니까? 마치 달과 달처럼 우리는 반사체를 내는 자밖에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되신 그분과 연합하였기에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분의 빛을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315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지체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사명인 것을 교회를 7 등잔으로 교회를 7 촛대로 비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등잔과 촛대의 의미는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이 뭡니까? 세상에 너희 빛을 비추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들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떻게 세상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창립 11년을 맞은 새벽이슬 교회는 횟수가 되어갈수록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숙함은 삶으로 내가 받아 살아가게 된 그도의 복음의 빛을 희미하게가 아니라 다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가물가물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빛을 발하는 그 삶 자체가 성숙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체로 잘 비추는 모습의 삶을 보이며 살아야겠지만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마켓에서도 선명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빛을 비추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계획주의 신앙의 삶의 원리인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빛된 모습을 드러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 안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혹 나의 모습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나 또한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그 구설수에 오르는 혹 한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주 안에서 비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이것들은 앞절에서만 생각한다라면은 당연히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11절로 13절에서 다시 동일하게 이 내용을 묻는 것을 보면은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 것인지를 묻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라는 것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면 두 감람나무를 묻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환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스가랴 선지자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은 하늘의 계시를 받으며 성령으로 하늘의 비밀을 보고 있는 선지자가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워했다라면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할 나이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알려고 힘썼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쓰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냐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수년의 시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알고 싶어하며 힘썼습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하며 힘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늘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가 그 뜻을 몰라서 묻는다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모르는 거, 말씀 모르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면은 선지자 스가랴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싶어 했던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궁금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모함의 열심이 내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의 물음에 겸손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대답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내어 맡기는 태도가 바로 이렇다라고 켈빈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로 14절을 보고 6절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은 4절로 5절의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보고 6절로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금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면은 두 금관을 통하여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두 금관을 통하여 금기름을 흘러내리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순금등대의 환상의 의미는 어느 정도 알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알기 원했기에 3절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더 묻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금관과
두 가지는 앞에서는 없었던 내용이죠. 금관은 등잔대 꼭대기에 있는 기름 그릇과 7 등잔 사이에 연결해주는 7 관이 아닙니다. 등잔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 꼭대기 기름 그릇을 연결해주고 있는 2개의 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2개의 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감람 기름에 의해서 순금 등대는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등잔을 밝히는 등잔의 기름은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촛대 7 등대와 같은 교회가 어찌 성령의 도움 없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을 통해 어둠을 비추는 빛의 사명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순금 등잔대의 기름 그릇에서부터 7 등잔에 연결된 기름관이 그리고 성령의 관이 이 즉 성령의 관이 단절된다라면 그 등잔의 불은 꺼지고 말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에도 보겠지만은 그래서 6장 중반절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여기에서 힘이란 사람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려면은 사람의 힘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많은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벽이슬 교회는 앞으로 더욱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1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갖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할 때 가지는 히브리어로서 시볼레트라는 말인데 그 뜻은 곡식의 이삭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기름을 생산하는 감람 열매들이 그 가지에 주렁주렁하게 열려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시볼레트라는 가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그 가지에 열려있는 그런 풍성한 감람 열매를 통하여 기름이 공급되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금강과 두 가지는 동일한 예표와 상징을 나타냈는데 이것을 14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봐서도 의미를 모르고요. 그냥 생각을 놓고 앉아있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집중하면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건기름이라는 말은 감람나무에서 등잔대를 향해 흘러가는 기름의 빛깔이 황금빛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말로 보고 있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스가랴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처럼 인내하면서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냐. 내가 대답하여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바르게 솔직하게 대하는 그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자니라 하더라. 선지자 스가랴가 순금등대 좌우편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자 천사는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서두에서 말했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솔했던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왕의 후손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 엘르아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왕도 대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직분, 왕과 대제사장의 이 두 직분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직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왕의 직책도 대제사장의 직책도 나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직책이 되어집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꼴짜기 곧 왕의 꼴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두 직분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요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벌써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하나로 통합되어질 것을 아브라함 때에 벌써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식하고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 사건은 결코 율법이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벌써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래서 그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지요? 세 직분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그래서 그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론의 반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은 멜기세덱 계율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론처럼 후손이나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있는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살롬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즉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대제사장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과는 달리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즉 멜기세덱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은 살롬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살롬 평화를 말했지요. 그래서 살롬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 즉 멜기세덱이 무슨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멜기세덱을 만나게 했던 그 사건,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이겼던 그 물질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은 단순한 살롬 왕에게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즉 우리를 구원하실 대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는 완전하게 해석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함께 공유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통합된 이 두 직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연합되어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연합된 우리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서 제사장이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려는 일이 뭔 줄 압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통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일이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가르침을 받는다라면 교회로서는 참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다는 것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왕이 누구의 지배를 받나요? 왕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왕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나요? 오늘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욕을 덤보기로 얻어먹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니까 교회와 나의 관계의 삶은 아무런 관계없이 나가서 사는 삶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욕 얻어먹는 그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중직자는 물론이고
평신도들 할 거 없이 얼마나 교회를 욕을 얻어먹게 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왕의 신분이 되셨고요, 제사장의 신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신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409쪽입니다. 409쪽 요한일서 11장 3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1260일은 상징적인 기간으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굵은 베옷은 심판에 대한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세상을 회개시키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두 증인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아까 스가랴에서는 온 세상 주 앞에 서 있는 그랬죠.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가랴 이 사건이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정리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와 동일한 표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둘이란 숫자는 증거, 증인을 의미합니다. 항상 증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이 증인이 됐죠.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이렇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며, 이 말은 해하고자 하는, 교회를 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교회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해받는 고난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는 절대로 평탄하게 프레이기를 달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증인의 사역이 순탄치만 않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방해하는 세력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의 삼킴을 받는 심판을 당하게 될 뿐이지, 교회는 해를 받지만은 결코 완전한 해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를 거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두운 세력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전해주는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등자는, 즉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바른 교회를, 바른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마지막 어두운 세력들과 싸우는 교회를, 사명마음을 가진 교회를 가르치면서 신약의 두 감람나무를 비유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그것은 2장과 3장에 보면은 바로 스무나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승리한 교회는 2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바른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두 감람나무로부터 끊이지 않는 황금빛 기름을 공급받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수가 충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스무나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숫자가 열악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칭찬해 줬던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결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의 싸움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가?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끊임없는 세상의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반드시 승리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잔이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세상에 연결되었으면 어둠을 밝히는 불은 켜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둠을 깨닫게 하는 불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어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한 이유는 이 세상의 진리의 복음을 비추며 멸망하는 영혼을 건지는 등불이 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어떻게 밝히느냐? 우리의 힘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수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물질을 가지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하게 네온 사인은 밝힐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빛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밝힐 수 있다는 것이, 그 등대 좌우편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는 사건은 부활과 승천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부어졌으며
지금 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의 그릇에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내리는 황금빛 기름으로 항시 채워져 있는 것 같이 교회는 항상 성령이 운행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결된 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관계가 없는, 그분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과연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임파서블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짐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없는, 성령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그분이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 없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은혜의 누림 없이, 그리고 날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없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낼 수가 있겠죠. 성령 충만한 척하는 경건의 모양은, 껍데기는 낼 수가 있겠죠. 기도도 거룩하게 톤을 올려서 할 수가 있겠죠. 좋은 문장을 써서 할 수가 있겠죠. 말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은혜를 받은 척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삶이 답을 해줘 버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성령 없음의 답을 드러내 버립니다. 직장 속에서 성령이 없음을 내가 그냥 드러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으로 이미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그렇게 보이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충만은 상기도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회에 가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누려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사랑되어지는 마음이고,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 나라가 소망되어질 때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깊이 누리라는 거예요. 깊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황금빛 같은 기름은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원천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성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요소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말씀 묵상과 회개와 성례와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일곱 관과 같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금기름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 않는데 내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말씀되게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성령의 관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흘러들을 수가 있을까요? 새노래로 드리는 찬양이 아닌데 찬양 가운데 내게 성령의 능력이 일곱 관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처럼 부어질 수가 있을까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기도가 없는데 성령이 내 속에 부어지는 관이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의 묵상도 회개도 없고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교제도 없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관들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설교도 묵상도 기도도 회개도 성례도 성도의 교제도 이것은 성령이 임하는 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없지요. 교회가 메말랐다라는 증거는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메마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모든 것이 다 메말랐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메말랐어요. 예배를 드리는 찬양이 메말라 버렸어요. 설교 들음이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형식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요소들이 없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이 있을까요? 연결되는 관이 다 끊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감람나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관입니다. 이걸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 6절로 10절로 보고 우리 말씀을 종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조금은 걸립니다. 6절로 10절 보겠습니다. 6절 10절 말씀은 주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하여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도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로 인해서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의 공사가 중단되는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제일 낙심하게 된 사람은 바로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금등잔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며 순금등잔대가 두 감람나무에서 공급되는 기름으로서 불을 밝히는 것 같이 너로 인해서 세워질 성전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준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의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힘과 능력은 유사한 뜻을 지닌 동료입니다. 그럼에도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조금 다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보다 집단이 보이는 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고아라는 이 말은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주의 일, 모이는 자 수가 많아 수적으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서 주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죠. 그리고 스룹바벨처럼 개인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은 되어지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 말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창립 11주년을 맞아 앞으로 더욱 주의 일을 하는 일이 많아지는 새벽에 쓸 교회일 텐데, 이런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여야 하는지 참으로 귀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11주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새 예배당 건축을 하다 중단 상태에 우리도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로서는 더욱 마음에 담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재물이나 인간의 물리적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이며, 또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머무는 성전 건축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두 감람나무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풍성히 공급받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모든 일은, 주의 교회 그리고 모든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도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령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당이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건축 이후에 불협화음과 시험거리는 더 많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시험 드는 때가 언제인 줄 아닙니까? 교회 건축하고 나서였습니다. 교회 건축한 이후에 부흥한 교회 숫자보다 교회 건축한 이후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힘으로 한 거예요. 사람이 능력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중단된 교회 건축 공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큰 규모가, 큰 솔로몬의 성전처럼 큰 규모가 아닌 성전의 건축이 무려 16년간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단하실 이유가 있었기에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었던 소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은 아주 적은 사이즈였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빼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믿음의 역사를 보일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스룹바벨 성전은 완공되어졌습니다. 저희도 돌아보면 제가 장로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건을 본다라면 어떻게 성전이 중단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지을 수 있는 재정도 되고 이미 우리는 건물이 우리 것이 되고 키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중단시킨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힘으로 지어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일에 두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되기를 과연 바랐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지시키면 16년간도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금방이라도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새 예배당이 완공되어지는 것은 그 건물을 통하여 그곳에 모인 지체들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다라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아무리 아름다운 빛깔로 우리가 페인트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세상의 냄새는 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의 빛은 발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발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지난 주간에 봤지만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려니 그 앞에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열방도 하나님 앞에는 두루박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뭐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우리의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섬도 먼지처럼 들어올릴 수 있는 분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안 의지할 수가 없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안 사모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75쪽입니다. 275쪽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작한 스룹바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람의 힘으로 지으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마치 너희가 물질이 좀 모이면 내 힘으로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물질을 모으는 재능도 힘도 내가 줬는데 성전에 벽돌이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도 하나님의 일도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짓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큼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건 없고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만케 하는 일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7절 보겠습니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기서 근사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들과 방해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사역이 공동체 내부의 산과 외부의 산이 있었지만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부로부터 오는 산 같은 문제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산 같은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전이 완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성전 건축에, 새 예배당 건축에 우리에게 큰 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산이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평지가 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와 성령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일 때일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라는 스룹바벨이 아니고 머릿돌을 가리킵니다. 그의 머릿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머릿돌은 건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돌 놓음을 이야기하죠. 머릿돌을 놓을 때라는 말은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새벽이슬 교회 새 예배당의 마지막 머릿돌을 놓을 때가 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춧돌이시며 또한 머릿돌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요 또한 교회의 완성임을 말해 줍니다. 성전의 처음과 마침은 오직 스룹바벨 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의 시작도 마침도 주의 나라의 시작,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의 시작도 마침도 스룹바벨로 예표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밖에 아닙니다. 스룹바벨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표밖에 아니죠, 여러분.
성전이 스룹바벨 손에서 시작되어 그의 손에서 마친 것 같이 신약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장차 완성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는 우리는 모든 이대 오직 은총 그에게 완성된 성전 또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놓은 머릿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머릿돌을 놓는 그날, 즉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에 우리는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기쁨과 감사의 외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성전에 계속적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또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스룹바벨의 성전의 완성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예배당이 완성될 때 그것으로 취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늑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질 때, 성전이 완성되어지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야 하는데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후대들까지 이 은총이 흘러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0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들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성전의 규모를, 성전의 화려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도대체 뭐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한 모퉁이만도 되지 않는 이 사이즈가 뭐냐?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성전의 건축 출발이 지극히 보잘것없이 미미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새벽에슬 교회가 참 예배 드리던 그날에 저희 가족들과 한 사람 제가 아시는 분이 교회 교인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니까 드려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던 그 예배가 첫 출발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하게 보였죠. 정말 미미하게 보였습니다. 불면 날아갈 것처럼 먼지처럼 약하게 보였던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에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성도 한 분이 오셔서 결국 나가실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가슴을 찢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부흥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떠나갑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떠나가도 목사한테 그런 말하고 떠나가면 안 되죠. 그래도 목사님 열심히 하십시오. 제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다름줄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11년한 시간 속에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새 예배당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새 예배당에 들어갈 때 이수로 그 넓은 공간에 미미하게 보이고 또 초라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 일을 마무리할 다림줄이 손에 쥐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있다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 없지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일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입니다.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러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시작부터 미약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마지막은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시작도 참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짐승의 구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출발도 노예로 팔려가는 애굽 땅에서 감옥에 지내는 참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요셉 한 사람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다윗의 시작도 아버지도 그 아들을 자식처럼 여기지 않았던 목동 일을 했던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시작은 초라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기에 나중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실 것을 그 생각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끝까지 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새벽이슬 교회를 11주년 내내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그리고 새 예배당까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것이 되도록 해 주셨다면 12주년, 13주년, 14주년 계속 이어지가 때 그 이어져가며 그 나중은 장대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오직 성령의 능력만으로 되는 줄 알고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